자료에 있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어저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한 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줄여서 말하곤 합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일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야 피조물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말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 이 성자는 거룩할 성자가 아닙니다. 이룰 성자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이루셨다, 육신이 되셨다, 육체가 되셨다, 몸이 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자로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이제 로마어에서 만들어진 말인데 incarnation이라고 말합니다. 자, 영어에서 인자, 인자는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이죠. 다음에 이제 CARN, 카르라는 말은 우리 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몸,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뒤에 ATIO는 액션. 자, 우리 영화 같은 거 찍고 드라마 찍을 때 액션 하면 배우들이, 이제 연기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액션, 움직이는 거, 행동,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같은 것을 액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으로 몸 액션, 그래서 인카네이션, 그래서 몸 안으로 들어오셨다. 몸 안으로 들어오셨다. 몸이 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단지 이 성육신은 말 그대로 육신을 이루신 것이지 육신을 입은 정도가 아닙니다. 껍질만이 아니라 진짜 속부터 껍질까지 다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 모양만 비스무리하게 취한 것이 아니고 유령처럼 형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뼈와 살과 피를 가진 진짜 우리가 100%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가, 그러니까 창조의 주인이 피조물이 되신 거죠. 창조의 주인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그건 이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믿지 못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소위 한자로는 무소부재신이라고 말하죠. 어디에도 계시지 않지만 어디에도 계시는 분,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다르게 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이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는 분, 그것을 무한하신 분이라고 말하죠. 이 무한하신 분이 시간이나 공간 어디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 몸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셨습니다. 즉 시간과 공간이라는 감옥 속으로 거기에 전혀 얽매일 이유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감옥 속에 스스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신 이 성육신 사건을 신비한 사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즉 그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 어째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이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미 우리가 살폈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헬라 사람들 헬라 철학에서 이 로고스 말씀은 뭐 성경 말씀 그런 것이 아니라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원리 질서를 로고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원리 질서 이성 이것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을 유지하는 어떤 원리 법칙 같은 것이죠. 근데 요한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와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연구하고 너희가 찾고 너희가 알고 있던 그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가 어떤 막연한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똑같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같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 로고스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말씀으로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구원의 주님입니다. 이들은 말씀하면 먼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공부하고 누가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그렇거나 하는데 유대인들은 태어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면 그냥 단순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행동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요한이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말을 쓸 때 로고스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뜻으로 이 말을 썼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께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숱한 설명도 하고 궁금증을 갖고 하지만 그 어떤 설명도 사실 완벽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예전에 자주 듣던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학교 조회 시간 같은 때
교장선생님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는 짐승에 대해서 듣고 코끼리 몸을 이제 손으로 더듬어 보고는 어떤 분은 코끼리는 부채와 같이 생겼다 고집을 부리고, 어떤 분은 무슨 얘기에 코끼리는 기름처럼 생긴 거야,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코끼리는 담벼락처럼 생겼어. 왜? 그들이 만진 부위가 다 달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도 일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에서 낱낱이 파헤쳐질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더 이상 절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또 친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봤거늘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직접 보여주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스스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은 그분을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영적인 존재로 오신 게 아니라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 그 제한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선언은 지금 생각해도 2000년 전 주님께서 오실 때 생각을 해도 사람의 모든 상식과 이성을 뒤엎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요한의 선언 역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린 성경 말씀 읽을 때 아멘 해야 된다라고 가르침받아 훈련을 받아서 아멘 하고 쉽게 말하지만, 요한이 처음 이 말씀을 할 때는 그 누구도 쉽게 아멘 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육신 자체는 더욱이 옛날 사람들의 생각에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육신은 사르크스라고 말합니다. 단지 우리 신체적인 육체적인 몸, 육체만을 가리키는 정도가 아니라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어떤 한계를 가진 인간의 본성을 사르크스 육신이라고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몸뿐만이 아니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한계 속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사르크스 육체라고 말했습니다. 자, 로고스 말씀은 영원하고 거룩합니다. 근데 이런 한계를 가지고 또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이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야기 쉽게 표현하면 다이아몬드가 진흙탕 속에 떨어졌는데 그냥 다이아몬드인 채로 떨어진 게 아니라 진흙의 일부가 되어서, 진흙이 완전한 진흙이 돼서 진흙 가운데 섞인 겁니다.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큰 격차를 감수하신 사건이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일입니다. 그런 단지 어떤 우리가 옛날에 마당극 같은 거 할 때 탈을 썼잖아요. 그래서 높으신 양반들 비판하고 양반들 비판하고 조롱하고, 근데 누군지 얼굴 보면 안 되니까 탈을 썼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탈만 쓰신 게 아니라 겉모양만 비슷하면 한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피곤을 느끼셨습니다. 고통으로 신음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경험과 똑같은 감정의 기고, 고통, 불안, 두려움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마침내는 우리 인간의 죽음까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즉
이로써 복음서에 그렸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팔짱 끼고 우리만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하실게 하는 분이 아니라 신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생사고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 여러분 다 체휼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분,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세 번째 생각할 제목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는 말은 장막을 친다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에스케노라는 말인데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데 장막을 친다라는 말입니다. 장막, 천막을 친다. 자,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날 때 광야를 치고 살았죠. 천막을 치고 살았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비롯한 이제 모세오경의 수탱에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천막 한가운데 늘 성막을 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성막은 그래서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걸 백성들이 알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어쩌면 제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요한은 그래서 거하신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거한다는 얘기는 잠깐 있다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함께 머무신다, 함께 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장막 삼아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피곤을 해서 주무시기도 했고 친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유 쟤들 참 힘들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몸소 겪어서 아시겠다는 공감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 빌립보서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마침내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하나님과 본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은 바울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했습니다. 이 비웠다는 말은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신성한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신성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셨다. 그래서 인간이 침을 뱉어도 가시줄기를 들들 말아서 머리에 씌우면서 왕관이라고 돌려도 다 견디신 겁니다. 왕이 왕의 왕복을 벗고
노예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것이죠. 마침내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실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가 실은 주님께는 비극의 시작, 고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모신 날을 기념하면서 환영하고 축제를 벌이지만 주님께서는 죽으러 오신 것이죠. 그 죽음이 시작된 날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되신 이유, 거룩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더러운 몸을 입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죽는 신용만이 아니라 진짜 죽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것이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인 동시에 진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는, 또 우리 모든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다. 참 하나님이시긴 한데 참 사람은 아니다. 참 사람이긴 한데 참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것도 손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입니다. 여기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만 했을까요? 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대신 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이단들도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이단이 아닌 사람도 종종 잘못된 논리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값을 치르셨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같은 거래하듯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사람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사탄에게 무슨 빚을 진 게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논리의 말에 빠지다 보면 정치인들 말걸 잡는 것처럼 엉뚱한 게 나가는 거죠. 자, 대신 우리 사람 대신 벌을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대신 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네,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대신해서 벌을 받아줄 사람이 우리 인간 가운데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벌을 받을 뿐 누구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는 이라야 비로소 죄인을 대신해서 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죄가 없는 이라. 근데 우리 사람 가운데는 없습니다. 죄가 없는 이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아무런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 사람을 대신해서, 이 대신이라는 말에는 대표라는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진짜 사람이라야 대신해서 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죄인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흠이 없어야 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했고, 인간이었게 해야 했기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짧게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오신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다짐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과 적용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으십시오. 우리가 성유시는 더 이상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는 것조차 송구 들어올 만한 겸손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생활하면서 또 혹은 교회 안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그런 주님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입니까?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주님처럼 낮아져서 이것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겪으신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진정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라고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그 주님께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십시오. 어떤 부담감입니까? 뭔가 하라는 부담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부담감은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만큼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목숨을 바쳐 건져내야 했을 만큼 귀하고 귀한 존재가 바로 나다. 이 거룩한 부담감을 날마다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